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콩 학생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내? 요한이가 지난주 말씀 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복습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번 주에 또 같이 왔어요. 너무 멋져요. 네. 지난주 강의 복습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네. 그죠? 이분들이 지난주에 그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지금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예. 야, 그 신기하게 갑자기 하얘지네. 그렇죠? 맞죠? 그런 놀라운 일이네요.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두루마리 사이즈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 9m의 폭과 또 한 4.5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반대예요. 반대인가요? 네. 하여튼 큰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봤더니 이제 저주에 관련된 내용인데 도둑질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짓 맹세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글귀였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의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날릴 수 없는 두루마리임이 바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로 또 전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신 이유가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도둑질과 또 거짓 맹세의 삶이 일어나고 있음을 특별히 그 경제 윤리가 악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에바 속의 여인도 사실 앞에 있는 부분과 똑같은 그렇죠. 메시지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쌀이라는 어떤 단위를 쓸 때 말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단위도 되지만 도구도 됐거든요. 근데 에바도 당시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그 단위를 속이려는 어떤 악한 속임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에바의 단위를 속이려고 그 안에 잘못된 장치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쁜 이윤을 창출했던 그런 무너진 경제 윤리에 대한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고요. 그 에바 속의 여인이 바로 악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네. 훌륭해.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정말 그 물 흐르듯 세상에. 설교도 논증적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역시 요한 목사님. 이 스가랴 공부를 쭉 해오던 학생이 아닌데 어머, 세상에. 아주 좋았어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최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수업 스가랴 10강 새싹이라는 이름. 이제 오늘은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서 6장도 내용이 참 많아요. 일단은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오늘 본문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우리 1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어려워요. 오리무중이죠. 예, 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풀어가다 보면
이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네. 강의는 제가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자, 네 병거가 어디서 나와요? 두 산 사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저 그림 못 그리는 건 아시죠? 예,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구리산. 구리산이에요. 구리. 혹시 오늘 우리 복습을 아주 잘해주신 유한 학생, 네. 구리라는 금속 물질을 알죠? 네. 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구리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구리가 약간 구리. 불구스름하고 성질이 전기? 그리고 전력? 뭔가 열전도가 빨라. 정도? 빨라요. 내가 화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절연. 절연성이 있어요. 절연. 네. 완전히 끊어지는 절연성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노. 자, 성경에서 놋은 뭘로 보통 등장합니까? 노크르. 예. 심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구리 자체는 전도성이 강할지 모르지만 구리 자체가 상징하는 이렇게 해야 우리 시청자들도 오해를 안 하죠. 서로를 분리시키는 절연적 상징을 담고 있어요. 왜? 구리라는 자체가 결국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네네. 네. 그 구리가 그 전도율이 빠르던데 그 말이 맞지만 이 구리가 갖는 성경의 상징은 노수로 불리우면서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상징이 갖는 의미는 절연성을 갖고 있다. 금속성 자체가 절연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말. 붉은색. 둘째 병거는요? 검은색. 검은색. 셋째 병거는요? 흰색. 흰색. 마지막 네 번째 색깔이 뭐예요? 얼음진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룩말. 자, 우리가 이제 1장 11절을 보면 우리 조금 확인하십시다. 11절. 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여기도 순찰대가 나옵니다. 사실은. 네. 11절에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장에 나오는 순찰의 병거는 순찰을 위한 병거예요. 네. 병거가 두 번 나오는데 1장은 뭘 위한 병거다? 순찰. 순찰을 살피는 병거예요. 땅의 상황이 어떤가? 순찰을 위한 병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8번째 나오는 환상의 병거는 심판. 이제 본격적인 액션을 위한 그것이 심판이 될지 아니 공부해봐야 네네. 돼요. 네, 광호 학생 네네. 기대를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거가 환상에 두 번 등장을 한다. 1장에는 순찰을 위한 병거다. 네. 근데 마지막 6장. 6장의 8번째 환상에는 이제 행동 계시를 위한 행동 계시. 병거인데 모두 네 종류가 나와요. 네. 첫째 붉은. 붉은색, 두 번째 검은. 검은색, 세 번째 흰. 흰색, 아롱. 그다음에 아롱진. 네 번째 어룽진. 어룽진이죠. 어룽진. 어롱진. 셋
뭐 이것저것 섞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병거가 건장한 말들이에요. 오. 건장한 아주 힘이 있는 네. 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그 상황을 환상을 해석해 주어 오던 천사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 병거를 끄는 각양각색의 말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병거는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뭘 해석해요? 내 바람? 내 바람. 바람. 자, 4라는 숫자는 항상 어떤 보편적 상징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숫자. 다. 세상의 숫자죠. 그러니까 동, 서, 서, 남, 남, 북. 맞습니다. 동에서부터 북까지의 상징을 온 세상의 바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럼 이 바람의 주권과 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키는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6절 검은 말은 어느 땅으로 가요? 북쪽 땅.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이제 보십시다. 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그런데 북쪽은 위쪽이겠죠? 네. 여기 뭐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뭐. 페르시아, 아수르, 네, 아수르. 예, 열강들이 네. 북쪽에 이스라엘 머리 쪽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한 말이 북쪽으로 가요. 네. 그렇죠? 검은 말이. 어느 색깔입니까? 검은 말.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갑니다. 또 흰 말은 그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력들이 여러 열강들이 모여 있으니까 두 마리가 네.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은 어디로 갑니까? 남쪽. 남쪽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파를 보세요. 이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국. 그렇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애굽이 있어요. 여기는 애굽이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죠?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근데 여기 한 색깔 말이 빠져 있어요. 네. 네. 붉은 말죠. 그렇죠. 읽다가 이런 거 눈치채야 돼요. 붉은 말은 어디로 갔을까? 오. 첫 번째 말이 붉은 말인데, 네. 자, 여러분, 항상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은 대장말이에요. 이 대장말은 사실상 이 북쪽과 남으로 간 말들을 총괄하는 책임의 리더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특정 방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붉은 말은 이 네 마리의 말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마리 말은 다 누구 앞에 서 있다가 달리는 겁니까? 주 앞에. 온 세상에 바람이 되어서 네 바람으로 소개하죠. 네.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8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누가 했죠 지금?
4개. 천사. 내 영은 누구의 영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네.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대요? 쉬게. 쉬게 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우리 광호 학생, 네. 쉬게 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안식. 그렇죠. 안식해 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사건 속에 등장합니다. 네. 자, 6일 동안은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설명해 봐요. 네.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네. 궁창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거시고 초목을 푸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일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빚어 만들었죠. 인간의 성에는 남자와 여자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중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8일째는 뭐 하실까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안식하시고. 이렇게 뻔한 걸 물으면 당황스럽죠. 예, 8일째도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수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7째 날 안식하셨다는 안식의 개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6일 동안 일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또 만드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쉼. 안식. 그 표현도 틀리지 않는데 이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굵은 고백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림의 개념. 그러니까 안식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는 손댈 것 없이 완전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는 말은 수희 학생,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바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뭔가를 다 지금 이루었다. 이루었다. 네. 임무수행.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성취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취.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 공부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완성되었다. 네. 완성.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도 똑같은 그치. 쉼의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지 않는 본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 해석이 전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참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지만 이렇게 설명을 솔솔 듣다 보면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네. 자, 그래서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은 이제 그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이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누굽니까? 헬데. 헬데와 도비야와 또 누굽니까?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의 뜻은 원래 이름은 헬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강하다. 도비야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요시아는 은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전부 어디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가를 잘 보세요. 돌아와서 우리 향기 학생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이때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어디에 써요? 뭐 금면류관을 어디에 씌웁니까? 머리에. 머리에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하나 갖는 직분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직분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첫째 무슨 직분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 여기서 머리에 금관을 씌운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모형적 준비입니다. 네. 성경은 좀 여기 지울게요.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간이에요. 성경 내용은 어렵지, 시간도 그렇지. 자, 잘 보세요. 성경은 모형과 패턴이 있어요. 최근에 모형론이라는 모형론. 아주 좋은 구약과 신학을 복수로 공부하신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인데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모형론. 이거 뭐 검색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두 단어에 딱 걸렸습니다. 모형과 패턴. 성경은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꾸준히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그게 하나의 패턴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누구의 그림자가 되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요. 또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다른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돼서 그 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고 한계를 가지고 계속 반복돼야 돼요. 네.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죄를 입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성취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모형적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모형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금면류관을 씌우는 거죠. 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싹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형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모형이 싹이란 말이에요. 싹. 싹은 심어지면 그 싹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잎사귀를 내고 결실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모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적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싹이라 그래요. 싹.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11장부터 보십시다. 11장 1절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자,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집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다윗의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싹. 네. 그러니까 여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우리 향기 학생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죠. 자, 그다음에 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4절을 우리 광호 학생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성실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 모형이 뭐라 그랬죠? 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싹이 하나님의 성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실한다는 네. 얘기예요. 놀랍죠? 네. 결실한다는 얘기. 뭐가 그대로 오늘 스가랴서를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시면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놀랍게도 이 싹이 뭘 건축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성경의 풍성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표정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어려워요? 네. 뭐 언젠 안 어려웠어요. 맞아. 자, 보세요. 싹은 오실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뭘로 설명되었어요? 모형으로. 설명되었어. 근데 그 싹이 결실해서 여호와의 뭘 전. 건축해요? 여호와의 전. 자, 구약의 여호와의 전은 오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죠. 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기억나세요? 네. 이 성전을 헐라. 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것이 있는데 46년 걸렸다. 근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허세를 부리느냐?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그러니까 네. 그 말은 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싹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네. 자기가 성전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지금 같이 묶여 있죠. 네. 우리가 누구의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네.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무슨 신통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설명이에요. 네. 네. 자, 또 볼까요?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하는 저도 입이 바짝바짝 나요. 이걸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할까? 아, 그러냐. 뭐가 무슨 의논? 평화의 의논. 평화의 의논. 평화라는 말은 뭐죠? 샬롬. 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또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뭘 먼저 선언해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거기서 말하는 평강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평강은 물리적인 평강이에요. 두려워 떨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네. 실질적인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어요. 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항상 왕과 제사장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투닥거리고 싸웠어요. 네. 근데 이것을 온전히 화평으로 평강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으로 왕이요.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묶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도 그랬고 사울 시대도 그랬고 항상 제사장과 왕이 선지자가 갈등을 빚었어요. 네. 평화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라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네.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싹이 모형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왜 감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딴짓하고 배반하고 헛된 세월을 토해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그 주영훈 네, 곡 씨가 쓰셨죠. 네. 그 최근에 곡을 쓴 걸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어요. 네. 꼭 그 얘기예요. 내가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손살에 치던 그 자리에서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네. 그 저 음도 좋고 네. 아주 가사가 구구절절이 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실이 출처가 뭔지 아세요? 사랑. 사랑이에요. 네.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네. 우리 아들놈이 사랑하니까 애가 성실해요.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 잔소리 때문 아니에요. 아니, 잔소리에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자매와 썸을 타고 연애가 시작이 되니까 성실해지더라. 사랑의 힘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단편적인 연애보다 더 본질적인 성실을 본 게 애기 엄마들이에요.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성실해. 성실하죠. 그 졸음 많던 엄마들이 맞아. 밤을 홀딱홀딱 새워가면서 모기가 혹이라도 우리 애를 물까봐 졸아가면서 부채질하고. 제 와이프가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첫 딸을 낳고 난 다음에 하도 물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벌레를 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해서 긴 배반과 돌아섬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성실하셨다는 것은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그 성경 구조를 잊을 수가 없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뭐가 크시도서 성실히. 성실. 그러니까 그 성실은 우리 보고 성실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네. 나 너한테 성실하다. 네. 근데 그 성실의 출처가 자비와 국률이시더라고요. 그분의 자비와 네. 국률. 자, 성경을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3절 넘어서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또 계속해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여기 놀라운 것은 이제 헬렘,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 이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들이 공통점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경천동지할 표현 하나가 신약 성경에 녹아져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에베소서 2장을 다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부터 쭉 옆으로 한 절씩만 돌아가면서 읽고 설명을 듣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13절로 건너갑니다. 우리 요한 학생.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여기 이제는 멀리 전에 있다. 멀리 있던 이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그 돌아온 사람들이 뭘 상징하냐 하면 이방 땅의 생명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짓는 한 몸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네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이는 자기 육체예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말은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멀리 있던 이방 영혼들까지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화평의 메신저가 돼야지 분열의 촉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부흥사 같으셨어요. 너무 감동이 있네. 아 근데 몇십 년을 진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진짜 아니 이게 제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 모르는 게 많고 항상 진짜 새롭고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 성경 1독했을 때 다 읽은 것 같은데 2독하면 맞아, 이런 또 말씀이 새롭고. 있었어 이러고 3독할 때 보면 맞아, 이런 맞아. 이렇게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진짜 매번 성서학당을 통해서 와 정말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던 그냥 그런 한 절도 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너무 이 시간이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먼 데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것처럼 나는 먼 데서 정규가 왔어요? 먼 데서 안 왔으면 좋겠어. 정규가 먼 데서 안 오고 내가 계속 이거 해볼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일단 보내신 곳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나요? 1번 마가라 하는 요한, 2번 바사바라 하는 유다, 3번 유스도라 하는 요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